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45번째 시간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고난 주간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한 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에 대해까지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44문이었죠.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해주신 그 고통 가운데 이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로부터 자유케 되고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5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놀랍게도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이 답변들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의 권세에 얽매여서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 사망의 이 권세에 얽매여서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위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그 대신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 사망을 물리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딨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의였습니다. 그 의를 온전히 완성시키신 것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의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자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부어주심으로써, 또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는데,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의로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 바로 의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의로운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인쳐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바로 거듭남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남이 바로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생명으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시 새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 주신 그 의와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땅의 것, 이 세상의 나라의 자원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원에 우리의 옛 생명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을 내리며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이 세상 나라 차원에서 우린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 새로 주어지는 그 새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서는 우리가 살아있고 이 세상에서 죽어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사탄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땅에 속한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라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부담되어 가지고 다 떠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리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갔겠습니까? 그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그 샘물이 샘솟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사상과 예언은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와 있지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되는 자, 그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자, 우리의 옛 생명, 세상에 속한 생명이 죽었지만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 새 생명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배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몸까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우리는 그 영원한 몸으로 완전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제는 이 땅에 종말이 다가오고 이 만물의 끝이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썩을 이 육체도 변하여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육체는 너무도 약하고 악하고 이 꼴통 같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육체는 좀 달래서 간신히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우리 전 인격이 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준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그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자도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부활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희생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뿐 아니라 우리 몸도 변화되어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형상을 닮은 그러한 몸으로 부활될 뿐 아니라 이제는 이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놀라운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허망함과 연약함과 추악함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 썩을 몸도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은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래서 간구함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부흥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수많은 자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유익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